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 대한민국의 20번째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이미 시작이 됐죠.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투표들 하셨나요? 아직 안 하셨으면 이번 수요일 기억하시고 본투표에 꼭 투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를 보면서 이 선거가 우리 사회를 더 무섭고 살벌하고 흉흉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서로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서로 벼르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심판하겠다 여기까지는 그냥 괜찮은데 자꾸만 우리들 보고 서로 심판하라고 합니다. 같은 동족끼리 서로 심판하라고. 여러분, 누가 누구를 심판한다는 것은요, 죄 짓는 일입니다. 심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심판하라고 하는 것은 무지하고 불경하고 교만한 그러한 소리입니다. 더군다나 같은 국민들끼리 서로 심판하라고 외쳐대는 것, 이것은 폭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폭력이나 왕따 문화가 있는 것도 어쩌면 오늘 우리의 잘못이 아닐까. 어른들이 폭력의 온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선거는 필요합니다. 선거는 그릇된 것을 고치고요, 보다 좋은 정책과 그리고 인물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과정도 거기에 합당하게 순화되어야 됩니다. 선거가 만약에 오히려 세상에 불을 지르고 인간의 마음을 황폐하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갈라지게 한다면 우리는 뭔가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뜻은 하늘에 있지만 역사적 책임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뜻을 정하셨지만 그 정해지신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거 참여는 신앙적 책임 행위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쥐고 계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마음속에 심판이 아니라 미움이 아니라 증오가 아니라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그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우리들이 대통령으로 뽑아야 앞으로의 우리 그 임기 동안 우리 민족이 조금 더 편안하지 않을까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심판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3월 들어서부터 레위기를 읽고 있죠. 레위기의 큰 주제는요, 제사와 성결입니다. 제사와 성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두 가지를 주십니다. 하나가 율법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제사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계명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던가요? 어렵죠. 아니, 좀 더 정직하게 얘기하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기에는 너무 연약합니다. 이런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또 하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는 뭐죠? 제사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겁니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두면 거룩하지 못해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를 주신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 제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가 뭐죠?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사해 주시는 제사, 그 은혜.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 우리들이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죄제 뭘까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보면,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이 레위기를 조금 더 쉽게 번역했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어렵죠. 이런 얘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은 법정이에요. 증인으로 채택이 됐어요. 증인으로 채택이 되면 증인 선서를 하죠.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말하겠다, 그렇게 선서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죠? 분명하게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사실대로 증언해야 됩니다. 침묵해도 안 됩니다. 내가 분명히 어떤 사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면 그 범죄에 동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아니면 저주를 하거나 악한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면 그것이 죄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데,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 침묵하는 것은 우리가 죄라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죠. 그것도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죄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또 그렇게 괴로워하는, 죄를 무겁게 여기는 진지한 인식과 죄에 대한 대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죄라는 말을 잘 안 쓰고요, 요즘은 죄라는 말 대신에 부적응이라든가 정서장애라든가 습관적인 집착증이라든가 이러한 말들로 죄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칼 매닝거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의학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이러한 경향, 즉 죄를 죄로 표현하지 않는 이러한 경향이야말로 인간의 정신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죄에 대한 해결은요, 죄를 해결하려면 죄를 죄로 인정할 때, 그때 거기에서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병이 들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할 때, 내가 병이 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때 여러분 거기에서 정확한 처방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병의 원인도 모르는, 병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병을 인정하지도 않는데, 그런데 거기에 무슨 처방이 나올 수 있겠어요? 죄의 기준, 여러분, 죄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죄라고 얘기할 때 죄의 기준은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성경인 거예요. 성경이 우리의 죄의 기준이에요. 성경에서 죄라고 규정하는 그것이 바로 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합의해서 만드는 것이 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분명히 그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죄임을 인정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를 단초를 놓을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죄라고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 정죄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날카로운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그런데 날카로운 분별력으로 죄가 죄임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심판은 아닌 겁니다. 이 죄에 대한 분별력에 자기를 향한 분노, 남을 향한 미움, 그리고 자기 성찰의 부족,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결과는 정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심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명한 죄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지만, 나도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나도 남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겸손한 고백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연민의 깊이가 더해지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면, 그럼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는 자애로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죄를 죄로 인정하며 그 죄를 불쌍히 여기는,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그 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게 되는 것 아닐까요? 안타까운 것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죄를 자꾸만 다른 말로 피해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죄입니다. 죄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2절 3절을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부지중에 이렇게 나와요. 부지중에. 부지중에랑 알지 못하는 사이에, 혹은 고의적이 아닌 비고의적으로, 그런 뜻인 거예요. 부지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짓는 죄 가운데 이런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믿으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나는 예수를 잘 못 믿겠다, 그런 사람이 오늘 여기 나와 있겠어요? 그래도 뭔가 하나님을 잘 믿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죄라는 사실조차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조심하지 않다가 부주의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도 있고요. 때로는 게을러서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연약함 때문에 범한 죄를 사함받는 제사인 겁니다.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것 아닐까요? 여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아세요.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주님의 그 한탄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그분,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기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속죄제의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 쓰러지고 넘어져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아세요. 이것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속죄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속죄제라는 것을 주셔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 그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과정이 중요해요. 그럼 속죄제를 어떻게 드리는가? 그 과정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13절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깨닫는 대로 그 죄를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깨달아야. 여러분, 성도는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중에 누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나 다 죄를 지어요. 그런데 문제는 죄를 짓지만 죄를 깨닫는 사람이 바로 성도고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사실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죄다라고 알고 지은 죄가 아니에요. 부지불식간에 저지른 죄에 대한 속죄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죄를 지었는지조차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깨닫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죄 지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남에게 무슨 큰 피해를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지나가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죄에 익숙해져 버려요. 그것이 우리의 눈을 가려요. 우리의 양심이 오염돼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일을 반복하면서도 죄인 줄 모르는. 그런데 바로 그때
내가 나를 잘 모를 때, 내 죄를 인지하지 못할 때, 그때 성령께서 내 죄와 허물을 밝히 드러내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여기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지은 죄가 죄임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짓는데 죄가 죄인 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그러게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성령님 앞에 내놓는 일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죄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언제 하나요? 여러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잠자리에서. 그리고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는 않았는가?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가 혹시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세요. 우리로 깨닫게 하세요. 죄를 깨닫는 것. 그리고 죄를 깨달을 때 우리가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용서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죄를 깨닫는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면서도 죄인 줄 모르는 채 악의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죄인임을 깨닫는 길이고, 또 하나는 의인이 되고자 사는 길입니다. 죄인임을 깨닫는 길은요, 끊임없이 자기 성찰 속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요. 의롭지 못함을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런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의인이 되고자 행하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자기의 의를 행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여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기에 죄인의 길은 겸손과 사랑으로 자기를 위하여 희생에 이르게 되지만, 의인의 길은 독성과 분노로 인간들을,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깨닫며 살아가는 그 길이 복음의 길이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인 반면에 의인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다만 죄인임을 알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의인인 줄 착각하고 의인인 것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이 세상에는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죄인이 있잖아요. 하나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죄인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죄를 지으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며 고개 들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그때 그 앞에 겸손하게 그 죄를 인정하는, 여기에서 우리의 속죄제가 시작이 되죠. 자, 죄를 깨달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어지는 5절 보세요.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나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죄를 깨달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자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자복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께 내 죄를 아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에게 물어보시겠어요? 내 죄를 일일이 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모르실까 봐 제가 알려드립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자복한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용서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몰라서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죄를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무 죄를 지은 적도 없는데, 나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는데 내 죄를 용서한대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기쁨이 나에게 있을까요?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게 느껴질까요?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용서가 주어지나요?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용서를 구할 때 그때
거기에서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기쁨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자복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죄의 은혜를, 사죄의 기쁨을 맛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요. 요한 1서 1장 19절을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6절 보세요.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속죄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구했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공개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양과 소와 염소, 여러분 이것은 큰 재산이었거든요. 어쩌면 그 집안에 소 한 마리 있을 수도 있잖아요. 큰 재산들이었다고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죄가 깨달아졌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기의 재산 중에 그 귀한 재산 중에 하나인 소나 염소나 양들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로 속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명령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너무 우리는 속죄라고 하는 것을,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 우리에게 가볍게 받아들이는 것 아닌가. 그 증거가 뭐예요? 그 다음에 그 죄를 또 짓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의 죄를 반복합니까? 죄를 끊는 고리가 없어서 그래요. 죄를 끊는 기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의 무게를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중요한 것들, 자기 능력에 따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속죄의 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치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은 그분이 하신 일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 이 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더 이상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 죄를 내가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르고 있는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요, 한 번은 헌금 봉투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보니까 회개 헌금 이렇게 올라왔어요. 회개 헌금.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써있는지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거기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 교통 법규를 어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그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분이 운전을 하는데 그때 그 주간에 교통 법규를 어겨서 그냥 신호등을 지나갔대요. 신호등을 지나가니까 아차 싶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사고가 나지 않았대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자기가 잘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는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각오와 함께 거기에 20불을 헌금으로 냈어요. 20불이 그 당시에 교통법규 그 벌금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하나님께 벌금 냈습니다. 그 이후에 그분이 그 헌금이 다시 올라오지 않았어요.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죄가 반복된다고요. 죄가 반복되지 않게 고리를 끊으려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죄를 기억할 수 있는 죄에 대한 분명한 죄의 제물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죄가 끊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와 염소와 양과 비둘기와 할 수 있는 것들을 들여서 너의 죄를 끊어라 라는 거예요. 너의 죄를 좀 끊어라. 죄를 좀 반복하지 말아라. 이것이 여러분 속죄제 아닐까요? 그리고 이어서 그 제물에 관해서 7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가십니다. 7절 보세요.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원래 여러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은 소예요. 근데 소를 드릴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차로 하나님이 세일을 하세요. 깎아주세요. 그게 뭐예요? 양이나 염소.
그리고 양이나 염소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집에 없어요. 능력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비둘기를 드려라. 비둘기. 그것도 집비둘기도 된다. 집비둘기는 여러분 사막 지역이나 이렇게 더운 지역에서는 닭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닭처럼 키웠던 것이 집비둘기거든요. 그것도 안 되면요. 11절 보세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로 말미암아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 죄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며. 속죄를 드리는데 원래는 소예요. 소가 안 되면 양이나 염소를 드려라. 양이나 염소가 안 되면 비둘기라도 드려라. 근데 비둘기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너 집에 먹는 양식이 있지 않냐? 그 밀가루 그 가루를 한 움큼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려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 그럴 바에야 꼭 뭐 재물을 왜 꼭 가져오려고 하십니까?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될 것을 왜 하나님은 구차하게 그렇게 소를 드릴 수 있으면 소를 드리지만 안 되면 뭘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내려와서 마지막에 안 되면 가루라도 한 움큼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구차하게 마치 재물을 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럼 하나님께서 재물이 없어 그러실까요? 재물이 필요해서 그러실까요? 아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속죄죄의 과정 없이 재물 없이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신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죄를 인식하지 못해요. 죄를 모르고 살아갈 거예요. 죄는 죄인 줄 알지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어떤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파괴한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는 것이 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빼앗아가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이 죄의 무서움인데 오늘 우리는 이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 무서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떻게든 죄를 좀 깨닫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을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번잡하게 재물을 가져다가 거기에 손을 얹고 죄를 전가하고 그것을 죽여서 피를 내고 불살라서 하나님께 향기로 드린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정말 양고기를 좋아하셔서 그럴까요? 여러분 고기 타는 냄새가 좋아서 하나님 이거 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좀 죄 좀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 무서운 줄 알고 살라는 거예요. 제발 지은 죄 또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지 말아라. 그 죄 때문에 너희가 망한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재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소에게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양이나 염소도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제발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해요. 재물 좀 그만 좀 가져와라. 야 그 냄새에 내가 질렸다. 제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 없다는데 왜 자꾸만 드리냐 하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성전문 좀 누가 닫아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전문 닫아버리래요. 제사 드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을 만한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내가 더 이상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더 큰 사랑이 이제 그 마음속에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서 재물을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누구실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물로 죽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속죄물이 되시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양이나 소를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어떤 재물도 필요 없어요. 가져올 재물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재물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대로 이것은 공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왜 구원이 공짜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공짜로 받은 것 같지만 여러분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거기서 피 흘려 물 흘려 목숨 주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공짜라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신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대속하신 주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속죄제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문제는요 여러분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은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냐고요. 여러분 집에 가면 우리 사람들이 사니까 쓰레기가 있죠. 쓰레기 없는 집이 어디 있을까요? 쓰레기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쓰레기가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쓰레기가 모아져서 쓰레기장에 쓰레기통에 있는 집은요 깨끗한 집이에요. 정결한 집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데나 쓰레기가 다 흩어져 있으면 그 집은 더러운 집이에요. 정결하지 못한 집이잖아요.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 아닐까? 우리가 죄를 지어요. 우리가 짓는 그 죄가 한 곳에 모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정결하게 날마다 우리의 죄를 모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갖다 놓으면 그러면 우리는 정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도로 불리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여기저기 우리의 삶 속에 흩어져 있다면 여전히 삶 속에 우리의 쓰레기가 흩어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더러운 인생이에요. 정결하지 못한 거예요. 부정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죄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십자가 앞으로 오라고요. 재물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주님 앞에 그 앞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의 마음을 내어놓고 통곡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면 그럼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세요. 우리의 죄를 받아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정결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요. 죄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작동하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복된 한 주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